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설레이고 참 기쁜 복된 날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귀신을 쫓고 나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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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한 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날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1장 17절 이후에 이어지는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많은 고민이 엿보이는 제목인데요. 그냥 신앙 고백을 써놓으셨어요. 네, 24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며 참 왕이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다. 네, 아멘입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굉장히 짧은 본문입니다. 예, 기쁘시죠? 자, 오른쪽 페이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죠. 속으면 안 되죠.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예수의 부활과 관련된 그림 아닌가요? 예,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때 은혜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왔던 이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하였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앞에 족보가 쭉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 그 에피소드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전에는 계보에 대해서 쭉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것,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것,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 이것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순풍 아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신한 여인처럼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것,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멘 받은 것들은 때가 되면 내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실현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한번 여기 형광펜을 쳐보세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떤 거에 뭘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렇죠. 지금 이 마리아가 지금 약혼을 했는데 지금 정결함을 증명해야 되는 그 시기에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끊지 않으면요. 네, 토라에 나온 것처럼 모세의 율법처럼 그를 공개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저는 부정한 여인이다 하여 사람들과 함께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를 드러내서 공개적으로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있는 그 증거될 만한 두세 사람을 모아서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죠. 이 여인은 어떠한 잘못도 없다. 이 여자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 내가 그것을 증명한다. 나는 이 여인을 자유롭게 놓아주길 원한다. 라고 이 증서를 써서 이 여인에게 보내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여인은 다른 누군가 결혼할 때 법적인 하자가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운 자들을 찾으세요. 물론 인간 자체가 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늘 대전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자,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이 요셉의 오늘 좀 성품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20절부터 23절을 이렇게 쭉 묶어보세요. 한 절 한 절 읽을 때는 이게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20절, 21절, 22절, 23절이 이 꿈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요셉의 입장은 어때요? 이 하룻밤 사이 전의 입장은 나랑 약혼한 여인이 갑자기 배가 불러오네? 소식이 들리는데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서의 의로운 자라는 건 어떤 성품을 이야기하냐면 자비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은 이 요셉의 장점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그 점을 하나님은 들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여인을 가만히 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하는 건 뭐예요?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 강조되고 있죠. 1장 앞부분부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21절 전체가 우리 형광펜을 치고 묵상해야 되겠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뭐예요? 예호수아,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뜻의 단축형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실제로 여호수아라는 우리 인물 기억하죠. 또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 구원자, 이전에 있었던 여호수아는 다 예표죠. 참으로 오실 그 구원자 예수를 예표한 자인데 이제 진짜 예수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전에 있었던 여호수아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들은 이 적군으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핍박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일시적이었어요. 그러나 진짜 여호수아 예수님의 구원은 어디로부터의 자유인가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계속 이 마태는 이 유대인들에게 썼던 이 성경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을 12번을 인용을 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우리 아카데미 때도 기억하시죠? 예언 성취. 그래서 이 구약에서 12번의 예언이 다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 자체를 인용한 것은 60번 정도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그 많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구약을 인용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라라는 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그 말씀들은 다 어디 있었나요? 유대인들이 다 암송하고 기억하고 추억하고 묵상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네가 그 기억하는, 네가 암송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지금 너희들이 십자가 달려 죽인 그 예수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우리 오른쪽에 단어 깊이 보기에 맨 마지막에 설명을 잘 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하나임 끝까지 뭐 화이팅 이거 아니고요. 예. 그건 마하나임 구호고, 근데 마하나임 너무 잘 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4절, 이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따옴표입니다. 분부대로 행하여, 자, 분부대로 행하여, 하룻밤 사이에 지금 천사가 현몽하여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하고자 했어요? 자기 뜻이 분명히 있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서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 여인과는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라고 자기 뜻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에게 알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깨고 나서도 선택지는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개꿈이야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저예요? 라고 따질 수도 있었죠. 그런데 요셉은 어떤 자였어요? 깨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냥 자기가 임의대로, 분부대로라는 건 뭐예요? 그 말한 100이면 100, 100%,
100%를 다 수용했다는 거예요.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기서 요셉이 참 멋진 부분이 있어요. 플러스 알파예요. 어떤 게 있었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여기 형광펜을 쳐놓으세요. 우리 책 제목에도 있죠. 이건 바로 요셉의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약혼 기간에는 서로가 부부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기다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되고 나서 이제 약혼 시기 끝나고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결혼식이 끝나고 데려왔어요. 그러면 첫날 밤을, 신혼 첫날 밤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요셉의 권한이었습니다.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까지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 요셉의 가문에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더 한 걸음 진전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길 원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라면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하는 것도 너무나도 대단하죠.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뭔가를,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것마저도 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이런 부정한 여인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리고 아내 될 여자의 아버지에게 줬던 지참금, 그 돈까지 다시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여인을 데려왔어요. 분부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날 밤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우리 마리아의 믿음 정말 멋있게 봤었죠. 이 요셉 또한 너무나도 숨은 공로자, 어떤 주석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굉장히 단어가 멋있어서 기억에 나요. 요셉은 성탄절의 숨은 영웅이었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 말 그대로 요셉은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결단을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처럼에는 그 요한복음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든 성경 내용, 그 전체를 아우르는 이처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마태복음 본문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지난 월요일 날 했던 본문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복수 한번 해볼게요. 이 14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을 생략해 가면서까지도 14대로 애써 맞췄는데 그 중에 반복되는 이름이 있었어요. 누구죠?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보세요. 누구였죠? 예,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그 업을 이을, 다윗의 보좌에 이을 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군가는 다시 이 이스라엘을 일으킬 왕이 올 거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이름은 강조죠. 그런데 이상하게 또 반복되는 이름이 있어요. 누구죠? 제가 그날 이 사람 하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네, 여기 있어요. 월요일날 큐책 본문에 보면 이 사람 이름도 반복돼서 나왔습니다. 누구죠? 11절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제가 이렇게 톤까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여고냐 누구죠? 여고냐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하고 여고냐를 또 한 번 더 세요. 여고냐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알려주고 싶으신 걸까요? 여고냐는요,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에 있는 이름으로는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여호야긴, 여고냐, 고니야라고도 불렸던 이 여고냐는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고냐를 저주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예레미야 22장 2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봤나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의 삶에 행해주마. 그러면서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토록 강조하셨다라고 할 때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하셨는데 여기 똑같은 표현이 나왔어요. 어떤 것을 이야기했대요? 이 여고냐를 하나님 저주하시는 거예요.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가 고니야가 같은 사람입니다. 고니야 여고냐 여호야긴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네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왕의 인장을 왕의 반지를 가졌을지라도 내가 빼서 이방인들의 손에 줄 것이고 네가 두려워하는 왕에게 내가 너를 붙일 거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겨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이방 땅에 가서 너희 어머니랑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 마음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그 땅에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한 팍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드는 구석은 하나도 없는 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 곳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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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분명히 말하는 거야. 나중에 모른다고 하지마. 여고냐는 내가 확실히 저주할 거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아들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해라. 엄중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분명히 여호야긴도 유다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그의 후손 가운데는 다윗의 위에 앉아 이 유다를 다스릴 왕이 나오지 않을 거라.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야긴이 오늘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 위에 내 반석을 세우고 이 왕조를 끝나지 않게 해줄게. 분명히 다윗에게는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의 가문이 끊이지 않게 해줄게. 그런데 중간에 너무너무 잘못한, 너무너무 악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나 살릴 부분이 없는 완전히 깨진 그릇 같은 여호야긴 고니야, 너의 후손 가운데는 다윗의 위를 이을 자가 나오지 않을 거야. 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에요. 무조건적인 축복이에요. 다윗에게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야긴을 향하여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같은 곳에 두 가지 메시지가 겹쳐졌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주한다고도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하는데 요셉이라는 믿음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예언한 대로 어떻게 왔어요?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법적으로는 여고냐의 후손이요. 그러나 실제로 여고냐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마리아에게 무엇으로 잉태됐어요? 여고냐의 씨를 통해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전 이게 오늘 이거는 새벽에 일어나서 또 묵상이 된 거예요. 때때로 내가 죄를 짓거나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은 다 무효가 되는 건가? 다 이제 끝난 건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방법을 초월합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실 줄이야. 이거 가능한 건가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어떤 걸로 인간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 어떤 것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이루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오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창세 이전에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성탄절 2부입니다.
각자 가정에서 교회에서 많이 바쁘겠지만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또 이 일에 너무나도 결정적인 이 영원한 축복과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신 이 저주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 찾았던 요셉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제까지 내가 1년 계획을 다 세웠어요. 여행 갈 계획을 다 세웠어요. 10년짜리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꿈에 아니야 하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고 이 정도까지 했잖아. 이쯤이면 충분하잖아요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한 숨겨진 영웅 우리 언성 히어로가 였죠. 우리 이런 요셉의 믿음을 또한 본받는 우리 믿음의 모든 지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등부 모두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